시간이 많이 흘러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땅에 한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사람의 본분이자 합당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만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제단을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에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에서 분리되어 원래의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아담은 제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처량하게 도망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땅, 당시 루스였던 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 땅을 기념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잊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이방 신상과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집에서 그분을 만나는 자리이고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는 그런 예배의 자리, 영적 베델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욱이 크로아티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가나안 광야를 지나는 또 다른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연합하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한인교회의 예배가 있는 참된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연합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로 여러분은 생명을 얻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권면이나 요청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왕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왕이신 예수님도 명령하십니다. 어느 나라에 적군이 침입하여 그 나라 왕이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왕이 백성에게 전쟁의 출정 여부에 가부를 묻고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왕이 백성 여러분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아마 전쟁에 나가야 할 남성들은 다 도망가고 가족들을 숨기기 위해 급급할 것입니다. 왕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라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와줄래? 한번 와보면 좋겠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이웃에게 교회에 초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십니까? 아니면 권면합니까? 사실 여러분은 권면을 합니다. 한번 와줘.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권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또는 저와 함께 공원을 걷겠습니까? 이 것은 듣는 상대에게 거부감을 해소하고 좋은 인상을 심겨줍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와보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한번 와볼래? 네가 와주면 정말 좋겠어.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또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보다는 나를 따라와 주면 정말 나는 기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명령하신다는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주님은 와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용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 때문에 잠시 기다려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100명 중 100명을 모두 그렇지, 참 기특하구나, 어서 빨리 가서 장례 치르고 와라,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와, 급하게 올 것 없어, 천천히 와,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이 할 일을 네가 관여하지 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죠. 아주 단호하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신 이유가 왜일까요? 그것은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라 산 자의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며 대체했습니다. 즉 산자의 생명에 관한 것에는 권면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명령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는 순종해야 하고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덥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닷가로 시원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바캉스를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수영을 잘 할 줄 몰라도 물이면 마냥 신이 납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깊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구 뛰어 들어가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는 그때 명령하죠.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좋지 않겠니? 들어가지 말래? 이렇게 권면한다면 아이는 준비성을 모르고 위험을 당하게 되겠죠. 친절과 배려는 생명 문제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빌딩이 쓰러집니다.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죠. 뛰어! 어서 나와! 소리치고 명령하는 거죠.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인도에서 있는 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피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강도가 와서 칼을 휘두르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쳐! 명령하죠. 심지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어떤 위기 순간에는 경호원이 그 높은 권위자인 대통령에게 명령합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세요. 라고 명령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그곳에서 띄워주세요. 빨리 나올래? 아니면 피해주면 너무나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권면했다고 해서 누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아니, 도리어 미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에는 명령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엎드려 하는 명령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는 권유나 요청이나 부탁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명령하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부터 명령 자체가 강압적인 것 같아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은 명령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목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은 길을 잃고 죽습니다. 회개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명령입니다. 회개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이고 여러분의 결정에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자꾸만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윽박지르니까 그거는 협박이고 사실 지금으로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일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죠. 예배도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에서 만난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그녀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그리신산 성전에 가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지금 그녀가 어느 곳으로 가야 효력이 있는 진짜 성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대로 다시 비유하면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몰라 정해지 못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목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가끔 시간 날 때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 예배는 자신의 생각에 따른 자의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진짜 가짜 장소를 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리 신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어느 곳이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 복음서가 있죠. 이 4복음서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권의 복음서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5번째 복음서인데 그 이름은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내가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회개도, 예배도, 헌신도, 헌금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보다는 내 맘대로 합니다. 내가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 분리해서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하신 것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고 편리하고 위로해 줄 것만 골라서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토막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에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빵에다가 잼을 발라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잼이 맛있어서 빵은 먹지 않고 잼만 핥아먹고 다시 빵을 엄마에게 내밉니다. 그러면 엄마는 다시 빵에다가 잼을 발라줍니다. 또 아이는 잼만 먹고 빵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죠. 달콤한 잼만 먹어서는 안 되죠. 빵도 함께 먹어야 건강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잼 같은 달콤한 축복만 핥아먹고 빵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게 조각을 해서 원하는 것만 취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죠.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순종하고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면 그런 종은 주인 아래에서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의 순종으로 한다면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를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도덕의 한계입니다. 율법과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재물 많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선량하고 인정 많고 또 종교심도 깊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만 좋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기다려주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비록 여러분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변화될 때까지 참으시며 여러분을 구원케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여러분의 관점은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칭얼거리며 계속 권리만 주장하고 배려만 해달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자기 사정만 말하며 마냥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관점은 나는 유익한 종이라 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억압과 착취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권면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끄리낌을 갖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 권면은 약한 여러분들을 위한 쿠션이 있는 명령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적절한 쿠션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드럽게 권면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 명령을 위한 권면에 화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 그것은 생명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